귀의 문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꺼주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입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 문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24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24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그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양대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지 못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만연한 코로나19가 백신과 치료제를 통하여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경제와 삶이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경제와 정치를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선교 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교하는 데 지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귀국하셔서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닫힌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정들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서 생활 가운데서 행함의 열매를 알알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신 목사님께 지혜를 주셔서 이 혼탁한 시대를 잘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이 공평하고 또 공정한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태어나는 것부터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공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운이 세게 태어나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운이 약하게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머리가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안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그러면 좋으냐 하게 되면은 세계 어느 나라도 사회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게 태어났을 때 그 각 사람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춰진 나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잣집에 태어나면은 그만큼 더 유리하고 또 머리가 좋게 태어나면은 그만큼 더 유리하고 체력을 좀 더 갖고서 태어나면 그만큼 더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치 100m를 10초에 달리는 사람이 100m를 20초에 달리는 사람보다 똑같이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나마 100m를 10초에 달리는데 한 50m 앞에서 출발하는 것하고 똑같다 하고 중앙일보에 있는 한 경제 기자가 글을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또 공정하지도 않다. 요즘 마이클 샌들이라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학자가 한 분 계시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분이 요즘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우리에게 능력주의에 대해서 이게 참 나쁜 거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나쁜 거냐 하게 되면은 일단 사람이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데 능력주의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능력이 없이 태어난 사람은 무능한 것처럼 그리고 사회 악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니까 좋은 건 아니다 하고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겪는 사회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때문에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이 몸에 배어지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닌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다 하고 말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공평하지 않다 하고 말하지만 하면서 말을 하는 이런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공평하지 않은데 이스라엘이 공평하지 않은 그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도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말씀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들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아들이 담당해야 되고 또 아들이 죄를 지었어도 그 아버지가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은요, 가문의 저주라는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가문의 조상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으면 귀신을 많이 섬겼다든지 그랬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기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저주를 털어내야 된다 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고, 실제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조상의 죄를 털어내기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털고 또 터는 그런 그 예배나 기도 의식을 행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또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의 죄에 대해서도 심한 경우는 기도나 예배를 통하여서 털어내야 된다 하고 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목사님들이나 혹은 대표적으로 소천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는 것이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성경적인 것처럼 바꾸어 가지고 둔갑시켜서 사람들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그 가문의 저주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들이 죄의 값을 담당하는 거다. 너 지금 잘못되고 있지? 너의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아버지가 잘못한 그 저주가 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너 잘못되고 있는 거야. 네 아들이 잘못하는 그 저주가 너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너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주가 아니고 생활 습관을 물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아들 자기도 모르게 그 자녀가 생활 습관을 물려받게 되고요. 또 때때로 역으로 아들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그 잘못된 생활 습관을 역으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종종 아들이 무슨 아버지에게 잘못된 생활 습관을 물려줄까, 역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게 되는데,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들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경우, 자녀들의 너무 지나친 요구에 의해서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감싸다 보니까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참 잘못된 생각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19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25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하고 말하는 그런 결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범죄하는 그 아버지는 죽을 거지만 아들은 그 아버지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지 않는다. 범죄하는 그 아버지는 죽을 거지만 그 아버지에게 임한 저주가 아들에게까지 미치진 않는다. 아들은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공의도 그 사람 그 자신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공의가 죄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까지 미쳐지고 또 이런 일들이 그 아들에게서부터 아버지까지 미쳐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결론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시는 거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뭘 해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뻐하시지 않는다. 죽을 자라는 것은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여기시지 않는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그 잘못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 하고 말씀 23절에 말씀하시고 3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자기 명을 살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기뻐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 생을 다 살고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두 가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 아들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아들이 똑같은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 아버지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물려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똑같은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 아버지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아들이 물려받지 않고 사는 길에, 생명의 길의 행동으로 바꿔버렸다면 그 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죽지 않고 저주받지 않고 살고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는 것은 내가 잘 안 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내가 뭘 해도 잘못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악을 행하고서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이, 이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을 바꿔야지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으로 바꿔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감추고 겉으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다르게 겉표정을 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말씀도 잘 되길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표정도 잘 되길 바라신다고 표정 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겉과 속이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나를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길,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는 건 공평하지가 않아요. 사실 공평하지 않은 이유는 이 사회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모습 그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근데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 만물의 모든 태어나는 생명들이 다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의 욕심과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것을 비틀어 놓았어요. 공평하지 못한 것으로 비틀어 놓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땅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와 각 집에게 그대로 땅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어떤 집이 살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가지고 땅을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데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년 7년이 7번째 되고 그 다음 해 50년째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땅을 작년에 샀어도 돌려줘야 됩니다. 50년 전에 샀으면 돌려주는 게 당연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은 누구라도 머리 나쁘게 태어나고 또 육체적으로 좀 부족하게 태어나고 또 물론 당연히 없는 집안에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난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에서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은 희년이라는 법이에요. 50년째가 되었지만 안 돌려줘요. 왜 안 돌려줄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내 돈 주고 샀으니까 하는 욕심 때문이죠. 이 땅은 내 거다 하는 욕심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기운 세게 태어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기운 약하게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코가 높아요. 이뻐요. 어떤 사람은 코가 낮고 넓어요. 그 이유는 코가 높아야지 추운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코가 낮고 넓어야지 더운 나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평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생각도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시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행동이 결정되니까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되느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하든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요.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면요, 그 다음에 마치 그 굳건하게 얼어붙어 있던 얼음이 처음에 생각이 바꿀 때 턱 하고 조금 쪼개지는 것 같은데 쫙쫙쫙쫙 잘라지듯이 나의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삶에서 사는 삶으로 확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생각, 생명을 받는 생각, 축복을 받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생각을 바꿔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는 것, 죽는 것은 자기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또 동양 쪽은 저쪽에 유럽이나 서구 쪽보다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좀 적어요.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나라, 뭐 그런 나라는 없었지만은 완전히 종식된 나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싱가포르라든지 혹은 뭐 대만이라든지 혹은 베트남, 또 중국도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한대요. 제 동생도 상해에 있고 또 저희 교회 아드님도 상해에 있지만은 지금 마스크 안 쓰고 생활한답니다. 그 많은 13억이나 되는 큰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보다도 감염자가 적어요. 현재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런 종식돼 가는 나라들, 빠르게 종식된 나라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스크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습니까? 왜 초창기에 그렇게 막 확산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는 것이 요 작은 생각 차이가 엄청난 숫자로 확산되느냐, 아니면은 요 정도로 딱 잡을 수 있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이쪽 동양 쪽의 생각이 워낙 달라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있어요.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것만 딱 바꿨을 때, 지금 그것만 바꾸기만 했어도 아마 크게 이렇게 많은 인류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하나 때문에 앞날이 창창하던 과학자가 죽기도 해요. 유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마스크 하나 때문에 앞날이 창창했던 운동선수가 죽기도 해요. 올림픽 아주 건장했던 그런 운동선수가 죽기도 해요. 겨우 고까짓게 우리의 삶을 축복이냐 혹은 저주냐로 뭘 바꿀 수 있겠냐고요? 안 그렇습니다. 마스크 한 가지로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주가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스크 한 가지가 그렇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마스크 말고 또 다른 것을 생각을 바꾼다면요, 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바꾸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생각을 바꾼다면요, 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바꾸는 것 하나 때문에. 어느 날 목사님을 방문해, 선배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계시는데
겉표지가 분홍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책입니까? 목사님 여쭤봤더니 성경을 앉아서도 읽고 누워서도 읽고 싶은데 앉았을 때는 성경이 무거워도 읽겠는데 누우면 이렇게 들고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거워서 도저히 못 읽겠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탁 하고 생각이 떠올랐는데 집에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 찬송가 바뀌어가지고 성경 찬송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성경 찬송가 바뀐 것에 맞춰진 성경 찬송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전에 찬송가와 같이 있던 성경은 그냥 이렇게 놔두게 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놔두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 성경 찬송에서 찬송가를 떼어버렸어요. 겉표지도 떼어버렸어요. 그 성경을 4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워요. 그 성경을 읽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저도 만들었어요. 저도 제 주변에 많거든요. 찬송가 바뀌는 바람에 그냥 꽂혀있는 성경들. 그걸 가지고 찬송가를 떼어버리고 겉표지도 떼어버리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제 침대 위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스마트폰 좀 볼까 하고 생각이 들 때 딱 한 가지를 생각을 해요. 10분만 성경 읽자. 이쪽 손으로 올리면 스마트폰이고 이쪽 손으로 올리면 성경이에요. 그 반으로 나눈 성경. 10분만 성경 읽고 스마트폰 보자. 자기 전에. 그래서 스마트폰 보기 전에 이쪽 손 올려가지고 성경을 딱 꺼내 들고서 누워서 가벼우니까는요. 누워서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잠들게 돼요. 스마트폰 안 보고. 성경도 10분 읽는 게 아니고 읽다 보면은 15분도 읽고 20분도 읽고 25분도 읽고 그리고 막 졸려지니까는 끄고서 그냥 잠들게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해요. 습관을 딱 바꾸니까는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부터 좋아져요. 스마트폰 보다가 책을 읽으니까는 눈부터 좋아지더라고요.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쪽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은요, 생각을 전환하게 되면은 그 결과는 축복으로서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같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생각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생각으로 돌아서잖아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은 저절로 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좋은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쪽에 버리고 싶었던 건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소욕을 저절로 버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요, 죽음의 길에서 삶의 길로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잘 안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설사 내가 인생, 내 인류 최악의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도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고요, 남유다에는 므낫세 왕입니다.
이 아합왕과 므낫세 왕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행동을 했다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왕이었는데도, 그토록 지독하게 악한 왕이었는데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종이 회개하는 것을 보느냐.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아합 왕에게,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큰 복을 내려주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아버지 것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기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주시려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죽음에서 살자로 만들어주시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이 순간 결단하는 이 순간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하기 나름이고 또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를 좋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축복으로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0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근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한 모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을 신이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김영모 장로님, 오전 2부 김순환 장로님, 오후 예배 김정섭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남성 1구역 되겠습니다.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시차례, 경기도의 남부시차례가 26일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죽산교회에서 있습니다. 장로님들 같이 가실 분들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은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견혜진 선생이 오늘 오후 5시에 캐나다로 출국합니다. 우리 견혜진 선생 손 좀 들어보세요. 예, 잘 갔다 오도록 박수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22일 견혜진 선생 한 번 더 손 들어야겠네요. 견혜진 선생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혜진 선생에게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혜진 선생을 세상에 보내실 때 주셨던 모든 복들이 하나도 막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되기까지 주의 복이 넘쳐 흘러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출국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캐나다에서도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강단원아 이번 주 원윤성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윤성 집사님 부인 되시는 집사님 김명순 집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 생일이 아니군요. 참 제가 실수했습니다. 예. 다음 주 이광경 집사님, 정사라 집사님 하나님께 드립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남선교회 4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사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모험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